안녕하세요. 필리핀 리바에 있는 주문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12월 11일 일용할 양식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경로에 대해서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드로아에서 청년 유도거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작별한 사건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청년 유두고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큰 도시요 아시아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야 에베소뿐 아니라 에베소가 속한 아시아주의 허다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고백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든 직공들이 생계가 막막해지자 집단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부득불 에베소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에베소 서기장이 소요를 일으킨 무리들을 설득하여 질서를 회복하였고, 이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시간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마게도냐는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졌던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지역마다 서 있었는데 그들을 신방하고 헬라로 가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헬라에서 배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이 헤아려는 공모로 무산되어서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옵니다. 이때 여러 사람이 드로아에 먼저 가서 바울 일행을 기다렸고 5일 후에 그들을 만나 일주일을 지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어쩌면 바울이 사역하다가 실패한 곳, 쫓겨나고 다시 갈 수 없는 곳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미 소생 가능성이 없는 곳들,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들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새 생명이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더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 등이 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지역 이름과 사람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역하는 곳, 살아가는 곳에도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역하고 살아야 합니다. 죽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었더라도 생명이 그에게 있음을 선포한 사건이 드로아에서 일어납니다.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드로아에 들른 바울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일정상 이튿날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부분 평민 노동자들과 노예들이었던 신자들은 일을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녁에 모였을 것입니다. 저녁에 모인 드로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씀을 강론합니다. 늦게 모였지만 열기만큼은 뜨거워서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듯 개인 가정집에 모였고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협소한 장소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락에 모였는데 어둠을 밝히려고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실내 공기가 숨막힐 듯 답답했고 청년인 유두고도 힘에 겨운 노동 후에 온타라 졸음을 쫓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창에 걸터 앉았습니다. 강론이 길어지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일으켜보니 이미 죽었습니다. 혹자들은 잠시 기절했다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죽었다는 원어 네크로스와 또 살았다는 원어 존타를 같이 쓴 것을 모아서 명백한 죽음을 뜻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사 누가라는 점에서 볼 때 떨어진 시점에서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졸다 죽은 청년을 비판하는 관점으로 읽어왔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졸는 사람들에게 권고로 그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설교를 길게 한 바울의 잘못일까요? 졸은 유두고가 잘못한 걸까요? 사역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한 우리는 이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명자의 관점으로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다시 드로아의 다락방으로 가봅시다. 모임이 진행되던 방은 등불을 많이 켜서 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무도 위험에 처해 있는 청년 유두고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던 그 누구보다 유두고가 가장 눈에 잘 들어왔을 사람은 바로 설교자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너무 중요한 일에 사로잡혀서 졸고 떨어지기 직전에 한 사람 유두고의 위험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와 바깥의 경계선에 걸쳐 하나 졸고 있는 유두고는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에서 언제 공동체를 등질지 모르는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는 과연 경계선에서 졸고 있는 청년들, 떠나려 하는 그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가슴 철렁한 사고였지만 차라리 떨어졌기에
공동체와 바울은 유두고에게 주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유두고가 조용히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용히 떠나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떠난 사람들을 탓하지는 않습니까? 떠나지 않고는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반성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는 것만 탓하지 말고 왜 졸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떠나는 걸 욕하지 말고 왜 떠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창밖으로 떨어졌다면 즉시 하던 걸 중단하고 달려가 그 현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다시 돌아오는 해피엔딩이 조금이나마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두고의 죽음으로 은혜로웠던 말씀 집회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던 바울은 생명의 주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전하는 현장에 죽음이 닥쳤습니다. 죽은 유두고에게 다가간 것은 다행히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위에 엎드려 온몸으로 그를 안았습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죽은 자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지만 죽어서 아무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그를 품에 안은 바울은 베드로가 그랬듯이 그가 가지고 있던 것, 예수의 생명을 유두고에게 전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둡게 내려가는 공동체에게 생명이 선포되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시신에 자기 몸을 3번씩이나 포개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엘리야처럼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 자신의 입과 눈과 손을 포개고 기도한 엘리사처럼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떡을 떼러 모인 이들은 그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떼며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유두고를 보는 시각이 바뀌면 청년 대학생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러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생명의 희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떠났어도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죽었던 혹은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나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처럼 사역자요 사명자인 우리들이 죽었더라도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역자 바울은 죽은 이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도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드로아에서 빌레도까지 간 4일간의 여행 일지입니다. 4박 5일간 총 300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구제연금을 전달하고 이방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16절에는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작정하고 급히 갔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제 쉴만한데 마치 일 중독자처럼 여전히 지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요 사명자입니다. 변함없이 일생을 충성하며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초기 사역에 충성하지만 연차가 늘어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다 처음에는 그런 거라며 대충 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쉽지 않은 환경이 되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매진한 사역자였습니다. 연차나 나이가 충성과 성실의 표제여야지 나태와 요령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